기독교 강요 제4권 제20장 오늘 본문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불의한 통치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집권자에 대하여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 하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집권자들의 지위를 존귀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와 대표자로서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집권자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참된 복종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대하여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자에게 항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집권자 즉 왕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도를 만드시고 그 제도 속에서 집권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마땅히 하나님을 복종하듯 그들에게 복종하고 항거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보면 왕들을 위해서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집권자로 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 땐 어떡하나? 마음에 안 들 때. 마음에 안 들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문제도 나옵니다. 그 문제도 나와요. 이 땅에 세운 제도와 법 이런 것을 가지고 집권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법을 준수하고 또 우리에게 가령 조세 납부하는 거, 세금 내는 거 이거 성실하게 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금 내는 거를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에 속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는 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서울에 어떤 그 치과 의사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서울의 그 신림동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로타리에서 치과를 개업을 했는데 치과를 개업을 하고 자기는 세무서에 열심히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고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신고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이거 이렇게 신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는 뭔가 대단히 잘못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가 너무 많이 신고한 거예요. 너무 많이 신고했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세무서에서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제가 정직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무사에게 가서 이거 맡겨가지고 다시 만들어 오세요.
그 치과 의사 분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자기는 정직하게 했는데 다른 치과들과 형평이 너무나 어긋나서, 왜냐하면 다른 치과들은 너무 적게 신고했대요. 자기는 너무 많이 신고하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가서 좀 다 잘 정리해 오라. 이제 그 말을 잘못 들으면 다른 치과들은 다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이 신고한다고 할 때는 잘 몰라서 제대로 맞게 신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수없이 많은 그 법령들, 그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읽어봐도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써놔도 아무리 설명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나 알아보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죠. 전문가들도 때로는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여 정직하게 납부한다. 이것이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예요. 그 마음의 자세는 저는 굉장히 존경할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세무서에 가지고 가서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맡겼더니 세무사는 그걸 가지고 다시 정리를 했는데 신고할 때는 절반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게 되겠지요. 그럼 이것이 부정한 것이었느냐?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법을 잘 알아서 필요한 적절한 사항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보니까 세금이 이제 줄어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세라든지 아니면은 법에 따라서 제대로 신고한 케이스라고 아마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무조건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세무사들은 법을 잘 알고 그래서 아마 이 정직이라는 여부를 떠나서 아마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면서 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만 우리는 기본적인 마음은 정직하게 신고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땅을 사려고 교회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그 땅을 파는 사람이 다운계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운계약서. 즉 자기가 실제로는 40억에 팔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30억에 쓰자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양도 차익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산 금액과 판 금액 사이에 그 차익 그것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데 자기가 10억에 샀는데 40억에 팔았다. 그러면 30억에 대하여 세금을 이제 계산하게 돼 있어요. 물론 보유 기간과 여러 가지 다 따지겠지만은 어쨌든 40억에 팔았다 하는 것과 30억에 팔았다 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땅은 꼭 사고 싶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씁시다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요새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때도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됐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예, 다 그러고 눈 감고 넘어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제 걸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 걸려요. 그래, 그 교회에서 참 이게 난감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땅 주인에게 물은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30억으로 신고하는 것과 40억으로 신고했을 때 세금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2억 5천인가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예, 30억으로 하면은 2억 5천을 자기가 절약할 수 있다 그거예요. 세금에서. 그래 이 주인한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은 40억에 그냥 계약을 하자. 그리고 세금 추가되는 세금 2억 5천 우리가 부담해 주마. 40억 사는 거를 30억이라고 계약서를 쓰면 2억 5천 안 주고 40억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40억에 쓰기 위해서 2억 5천 세금을 우리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참 그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다운계약서 쓰고 그냥 40억에 사면 되지. 왜 40억에 산다고 계약서를 쓰고 2억 5천 더 내냐.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왜 2억 5천 더 주고 샀냐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는 우리가 늘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하게 법대로 손해본다 이런 마음 없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정직하게. 이렇게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낼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칼빈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 이거죠.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 국민으로서 주어져 있는 의무들을 정당하게 감당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집권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집권자에게도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의한 집권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정말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혹은 쾌락을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불의한 집권자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만족만을 구하는 거예요. 재물의 만족을 구하든지 명예의 만족을 구하든지 쾌락의 만족을 구하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설복당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집권자에게도 복종하라. 왜냐하면은 이런 불의한 집권자, 악한 지배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징벌하시는가? 악한 왕을 세워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악한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고자 세우신 심판의 대행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왕에게도 복종하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드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 이방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철저하게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여 그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가면 그 땅에서 그냥 순종하여 잘 살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불의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이웃 나라들을 침략한 침략 왕일 뿐입니다. 유다 왕국에 대하여는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순복하라. 그런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사는 제쳐놓고 대적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정적이 된다고 생각했던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동굴로 숨었는데 사울 왕이 하필이면 그 동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동굴에서 다윗 왕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다윗 왕의 부하들이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됩니까? 상황만 놓고 보면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보고 판단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상황이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런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분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몇 차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하들의 건의를 모두 물리쳤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칼빈은 개인으로서 그 나라의 국민, 개인은 어떠냐? 개인은 공적인 일에 대하여 어떤 항거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부의 규정이 안 맞아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럴 때 개인은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왜 이렇게 개인에게 이것을 금했을까요? 칼빈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국민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요. 이거는 굉장히 분별이 힘듭니다. 사실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켜서 할 때 이 사람은 사실을 알고 보면 개인이에요. 개인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개인을 일으켜서 그 일을 하셔요. 가령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것은 개인이 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하는 거죠. 칼빈의 경우에는 이것을 개인이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사람을 부르셨고 그를 세워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개인이 이 집권자에게 항거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불러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실제 적용할 때에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알까요? 그래서 이거는 분별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있어요. 가령 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존 녹스 이 사람이 여왕에게 대항을 해요. 여왕에게 대항을 해요. 여왕은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여왕이 이 국가를 카톨릭으로 통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여왕은 이 존 녹스가 굉장히 미워요. 여왕은 카톨릭으로 하려고 하는데 존 녹스는 종교개혁자예요. 그래서 여왕과 사사건건 이제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칼빈은 존 녹스는 여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왕은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카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왕이 카톨릭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왕의 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요. 결국 이 여왕의 조치에 반발한 이 종교개혁 세력들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여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내전에서 종교개혁 세력이 승리를 하지요. 그리고 여왕은 이제 망명을 떠나게 돼요. 스코틀랜드가 오늘날 영국섬 북부에 있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영국에 이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지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냥 유폐당하고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존 녹스가 여왕을 대적하고 그리고 여왕과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 함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말미암아서 여왕은 쫓겨나게 되고
여왕의 어린 아들이 왕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일들이 과연 칼빈이 집권자에게 복종하라 한 것과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칼빈은 이런 것들을 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것을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즉 인간에 대한 복종이란 뭐냐면은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날 때 복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들고 있어요. 다니엘 때에 우상에게 절하라. 우상에게 절할 수 없죠. 다니엘 때에 가령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 말에 순종해서 기도 안 할 수 없지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왕의 조서가 내렸는데 오히려 자기는 기도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창문 다 열고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수들이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가 그 법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도하니까 당장 턱 하니 잡아간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자기는 왕에게만 기도하고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자기를 높이는 건 줄 알았더니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거였구나. 다니엘이 왕의 조서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까요? 불순종하였을까요? 불순종하였죠.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왕이 내린 명령이라도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그럴 때라도 다니엘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권력자가 자기를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서 그대로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왕을 원망했을까요? 대적들을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도 자기는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큰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요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령 존 녹스가 왜 여왕에게 불순종했는가? 그것은 여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입니다. 여왕보다 큰 이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왕의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이 있으니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언약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요 원칙이에요. 존 녹스 이후에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 아주 그 큰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1630년대 말에 이 스코틀랜드에
이 예배 모범을, 왕이 예배 모범을, 이 카톨릭식 예배 모범을 거기에 실현시키려고 해요. 그럴 때 그 예배당에서 예배 모범을 따라 예배가 진행될 때 하한가가 있었어요. 예배당 한쪽에 어떤 연로한 부인이 의자를 집어던지며 항의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예배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고서는 다 일제히 일어난 거죠. 그리고 왕이 이것을 이제 진압하려고 할 때 이 스코틀랜드의 교회 지도자들은 모여서 국민 언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 국민 언약에서 왕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왕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걸 서명을 한 거예요. 그걸 국민 언약이라고 불러요. 어느 때 저항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 그때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쳤던 이 원칙을 가장 역사 속에서 먼저 실천했던 것이 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나라에서 존 녹스도 그런 원리 하에서 여왕에게 대항을 했고, 또 존 녹스 이후에 그 후예들은 또 이 원리에 의해서 국민 언약을 만들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는 왕에게 대항하여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지켰던 거예요. 예배를. 그들이 믿는 성경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 성경적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떨쳐 일어났고 왕이 군대를 보냈을 때에 자신들도 역시 군대를 일으켜서 대항을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수십 년 후에 그들은 정말 그 일로 인해서 철저하게 보복을 당하게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지만 그들은 그러나 성경적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죽음, 그런 핍박을 달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내 유익이나 어떤 인간적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된 용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의 어떤 편안함과 혹은 이권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저는 종종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참 이 좌우 혹은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갈려서 늘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 교회가 마치 그 갈등의 주역인 것처럼 등장하고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일의 선봉장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정치 성향 여부랑은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이런 정치적 갈등의 한 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사람을 동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할 것인가? 저는 그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칼빈이 가르쳤던 이 기독교 강요의 원칙에 따라서도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즉 성경적 예배를 바꾸는 경우에 그때에는 우리가 불순종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나 유익을 위한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일어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권을 위하여 움직여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단지 뭐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죠. 뭐 이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다,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이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어요. 예. 어떤 정책 하나를 놓고 공산주의로 가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일까? 지금 현재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낙인 찍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 그러면은 공산주의의 어떤 정책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미 경제학에서 공산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가르지 않아요. 이것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소화해내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고전적 의미의 자본주의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산주의에서 그 원리에서 발달한 정책도 있고 자본주의 원리하에서 발달한 정책도 있는데 이 정책을 그 역사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현대의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정책 하나를 놓고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무조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마치 뭐 누구의 예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많은 그런 그 설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이 카톡으로 해서 막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일들은 찬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건 카톡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거는 근거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바꾸거나 금하거나 폐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에 대하여 잘못된 명령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어나야 돼요. 불순종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즉 역사적인 섭리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믿지 않고 우리 힘으로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양의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칼빈도 설복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복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심판도 있는 것이고 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세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다만 칼빈은 이런 장치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제도 속에 보게 되면 왕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죠. 왕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 전제국가조차도 그런 게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하여 사간원이라고 하는 걸 두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왕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올리는 거죠. 그 글을 올리면 피해를 입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사람의 당연히 해야 될 업무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눈치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혹은 왕에게 포섭이 돼가지고 왕의 이익을 위하여 이거를 지금 굽히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주어져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 일을 해라. 또 이 왕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있어요. 가령 의회 같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권 분립이 있잖아요. 견제를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사람으로 몽땅 채워서 견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견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동일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사람 감싸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그 일을 맡은 기관이나 헌법기관들은 당연히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그 일을 해라 이거죠. 그 일이 분명히 주어진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은 주어진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배신 행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오늘 칼빈은 이 국가에 대하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이런 모습들을 이분이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성경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살던 시대로부터 우리는 이미 500년 이상 그렇게 지나왔어요. 500년이 됐죠. 출생이 500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사실은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걸 가만히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도 성경적 원리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믿지 못하면 사실은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악한 왕을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사람을 세워 그를 불러 사용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마다 때마다 우리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너도 나도 맨날 일어나야 돼요. 그 혼란, 그 낭비,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 국가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통치자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복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칼빈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원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